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참 편애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교회 오면서 윤서인지와 같이 듣는 찬양이, 요즘 즐겨 듣는 찬양이 주님의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찬양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하니 참 행복합니다. 주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죠?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힘있게 찬양하시고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찬양을 들을 때면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 용기가 조금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더 많이 배워지고 또 누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기초로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본문을 차분히 읽기를 원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사실 시간적인 의미를 조금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살피고 있는 이 13장은 약 18장까지 긴 비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내용 속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3년 반의 시작점은 오늘 역사적 시간으로는 AD 27년 가을,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그 공생애가 시작되셨습니다. 27년 가을부터 28년 봄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 봉사로 구분됩니다. 이 초기 봉사는 침례를 받으셨고 또 시험을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들리셔서 첫 번째 유월절인 성전 전결의 역사까지를 펼치는 장면을 기초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27년 가을부터 28년 봄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28년에 첫 유월절을 경험하십니다. 그게 봄입니다. 이 유월절의 봄절기로서의 상징적 유월절이 시작되고 29년까지에 해당되는 29년 둘째 유월절까지의 기간, 이 1년 동안을 우리는 유대봉사로 분류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는 초기 봉사로 분류되고 두 번째 역사는 유대봉사로 분류합니다. 이 유대봉사의 가장 우리가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성소정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정신에 충만해져야 하는 공간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가득 차여버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만남을 성경은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더불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원하지 않는 정말 처참해 보이는 땅,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것도 완전히 망가져 보이는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나눠주셨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불어 요한이 투옥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9년을 맞이하는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29년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산상설교까지의 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기 갈릴리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봉사와 유월절에 대한 유대 봉사가 맞춰지고 실질적으로 29년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30년 유월절, 그 다음에 31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바로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냐면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하신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하셔서 오늘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를 버리고 다시 자기의 삶의 공간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사건,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레이 마태를 부르셨던 일, 그 모든 것이 다 초기 갈릴리 봉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면 산상설교 이후부터 29년 여름과 가을까지의 지점으로 갑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중기 갈릴리 봉사라고 언급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오늘 그 죽음에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해변의 설교와 호수의 폭풍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의 귀신들을 오늘 내쫓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고침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모든 사건들은 다 29년 여름과 가을을 지나가는 시점에 펼쳐진 역사들입니다. 여기까지도 여전히 중기 갈릴리, 즉 갈릴리 봉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부터 30년을 맞이하는 셋째 유월절, 몇 번째 유월절요?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봉사의 마침입니다. 마지막 갈릴리 봉사의 지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갈릴리의 사역들이 거의 맞춰갑니다. 그 사역 동안에 예수님은 12사도를 파견하셨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호수를 걸으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30년 세 번째 유월절, 봄절기인 유월절을 시점으로 해서 30년 가을절기의 초막절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베니게 지방, 즉 공중봉사로부터 물러나셔서 어찌 보면 소외된 지방들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불리는 오늘날의 소위 베이루트를 아래쪽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향하여 주님은 옮겨가셨죠. 어떻게 보면 그 땅은 이방인으로 분류되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한 사역들을 보이셨습니다. 데가볼리 지경으로 돌아오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또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선언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려지는 더 먼 거리까지 주님은 이동하셔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또한 남겨주셨던 사역의 지점이 바로 30년 그 시간대입니다.
이제 그 30년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어찌 보면 7번째 사역지입니다. 그 7번째 사역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13장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베레아 혹은 페레아라고 불려지는 지방입니다. 오늘 그 지방에 대하여 제가 좀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우리 좀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 지도를 보면 왼쪽은 좀 자세하게 등장하는 지도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지도를 조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해가 좀 보이시나요? 네,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죠. 그 갈릴리를 기준과 또 이 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왼편에 있는 아래쪽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을 사마리아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이 약간 이렇게 잘 표현되어진 것처럼 갈릴리라고 표현되어진 곳입니다. 잘 확인하실 수 있죠? 그 갈릴리를 조금 더 올라가면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까지 주님은 옮겨가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에 살피는 이 성경의 본문의 장면인 어디로 옮기시냐면 사해 지점의 오른쪽 땅입니다. 사해 지점의 오른쪽 땅에 베레아, 페레아라고 불려지는 그 지방을 주님은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위치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방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는 이 베레아, 이 페레아 땅에 주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지파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베레아 땅에 머물게 됩니다. 베레아 땅을 중심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의 건너편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라는 땅이 보여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광야의 길을 지난 다음에 길가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바로 이 베레아 땅을 지나서 이 베레아란 땅의 두 지파반은 남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어디로 가게 돼요?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경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지도가 필요하시면 찾아오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중요한 요지는 오늘 주님은 초기 봉사로 또 유대의 봉사로 그 다음에 갈릴리의 봉사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먼 땅인 우리 베니기아라고 보여지는 두로와 시돈 땅까지를 다 돌아보시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직전에 어느 땅을 밟으셨냐면 페레아 또는 베레아라고 불려지는 땅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 페레아 봉사를 마치시고 나서 주님은 31년이 해당되는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그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정말 뭐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땅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정치적인 이해를 좀 갖자면 이 예루살렘 땅은 황제와 총독과 그 다음에 분봉왕으로 정치적인 힘을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정확히 이해하자면 황제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전역을 다 통치하는 지점 가운데 그 먼 지역들을 통치하는 이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봐요? 황제로부터 정치력을 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 힘을 모든 민족, 모든 땅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파견합니다. 그 파견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황제는 아구스투 황제입니다. 그리고 디베리오 황제가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의 황제입니다. 디베리아 혹시 기억하시죠? 그거는 결국 황제의 이름을 딴 표현입니다.
황제 이름을 따서 그 황제를 추앙하기 위하여 이름을 붙인 지명이 디베리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디베료라는 불리는 이 황제가 그 당시의 황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졌던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 총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바로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왕들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의 실제적 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분할한 것이죠. 그 통치의 왕들은 가장 큰 대왕이 있습니다. 가장 좀 큰 어떤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여러 자손들을 낳습니다.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 통치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럴 때 이 헤롯 대왕이 가장 아꼈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암네라는 아내입니다. 이 마리암네를 통하여 낳은 아들들이 몇 있습니다. 그 아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아들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가볼리 시도와 수도 그 지역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헤롯 빌립이라고 불려지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본문에도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표현되어진 이 헤롯을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그 헤롯은 바로 정확한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헤롯 안티파스. 네, 아주 발음이 좋으십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이 당시에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치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이 통치한 지역이 어딘가면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레아 지역이 바로 누가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그가 자기의 원래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 빌립의 아내인 살로메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살로메를 낳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지탄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오늘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 통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으로 좀 들어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좀 명확히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뭐하소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뭐하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셨어요 지금? 베레아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시여, 이곳에서 빨리 뭐 하십시오? 떠나가십시오. 당신을 지금 뭐 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요? 헤롯이요.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대놓고 미워한다면요. 그런데 정말 죽이려고까지 한다면요. 두려울까요? 평안할까요? 두려웠겠죠. 오늘 이미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는 이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지금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여 안전하게 좀 안전한 곳으로 뭐 하십시오?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에게 가서 말하거라. 그리고 내 얘기하기를 오늘 그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도나 또 여호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답변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설명을 더 드리길 원합니다. 이 31절에 등장하는 어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뭐 하는 사람요? 위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 계시면 정말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하십시오? 떠나가십시오. 두 번째 학자들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헤롯이 갖고 있는 의도를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한 사람이 바리새인일 거다. 이 어떤 바리새인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를 쫓아내려는 의도성. 오늘 예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예수께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의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한번 손을 좀 들어볼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다. 아무도 없으세요? 정말 어떤 바리새인은 정말 나쁜 바리새인일까요? 두 번째요. 예수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역시 아무도 없으시네요. 오늘 굉장히 의아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죠.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예수님 좀 떠나가십시오 라는 의도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조금 있습니다. 여기도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가 있으시죠? 저의 의도를 읽으신 건가요? 예, 제 사안입니다. 저는 그 사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하여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파헤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저는 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사단의 의도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오늘 그 내면을 뚫고 가는 사단의 정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신인가를 보는 일에 주님은 집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정말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말 원해서 했던지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했던지 아니면 불편한 마음에서 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의도를 밝혀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이 답변 속에는 그 질문, 오늘 그 제안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갖고 있는 뜻, 아니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가진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오늘 주님께 이 말은 굉장한 유혹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음을 뭐 하셨어요?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멀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던 그 주님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사실은 공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길을 정말 걸어야 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문제의 본질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의 이해 의미와 그 뜻의 의도가 본질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를 살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죠. 그런데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사역들과 그 표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의도요? 사단의 의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도란 뜻, 의자의 그림도자입니다. 오늘 그 뜻을 펼치는 그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말한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용기와 도전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뭐 하라고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엘레나스는 주석해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단은 항상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키려고 한다. 사단은 항상 어디 와요? 인간의 영혼과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 사이에 자신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개입시키려고 한다. 베드로에 관계된 이 교훈은 주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은 그의 제자의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연대하여 나의 사랑의 오면을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해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투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다가오는 수많은 소리들 앞에 그 소리의 본 의도를 볼 수 있는 거룩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을 갖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죠. 초점이 맞추어진 빛은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초점이 흐트러질 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날 돋보기로 태양의 빛을 한 군데에 집중시킬 때 종이는 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태양의 빛이라도 집중되지 않으면 종이를 태울 수 없죠.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낀 사람은 시야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걸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초점이 분명한 안경을 끼면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초점이 맞아지면 이탈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몰랑 퀼블러라는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많다. 그러나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생이 너무 짧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의 동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의도를 넘어서 사단의 의도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아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오늘 우리는 사단의 의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길일지라도 멈춰 서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늘 자신의 삶을 거룩한 지점으로 옮겨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요, 제가 어제 저녁 설교에도 나눴지만 반전을 참 원하죠. 역전을 원합니다. 꼴찌가 1등이 될 때 어때요? 감동이 있죠. 사실요, 요즘 이 스포츠계에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에게는 꽤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뭐 야구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 그분의 삶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분이 야구계에 좀 특별한 분이신데 이분이 가는 곳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느 슬로건 같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팀을 변화시키고 또 이 지원하는 스태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관중들의 마음 또한 변화시킵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경기를 바꿔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근데 이분의 나이가 무려 올해로 74세에 이릅니다. 사실 현역에서 스포츠계의 감독으로 있기에는 너무 뭐한 날이에요. 이미 나이가 많은 나이죠.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냐면 야구계에서는 훈련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펑고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펑고라는 표현인데 이 공을 투수가 던져서 야구 이 타자가 쳐서 공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훈련을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공을 잡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야구가 되게 정적이지만 역동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계속 배트로 공을 던져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손도 던져서 치는 겁니다. 그럼 공이 저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비수들이 소위 훈련하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그 공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송구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것입니다. 이걸 펑고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하는 1시간만 해도요. 완전히 전신에 완전히 땀과 그 다음에 흙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근데 이 펑고는 대부분요. 일반 감독들은 본인이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코치들을 시켜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시켜요. 그런데 이 김성근 감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직접 배트를 들고 그 다음에 공을 던져서 칩니다. 하루에는요. 하루에 2,000개씩 쳐. 그러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최하위 팀을 감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올해 첫 시즌이 오픈되고 시작됐는데 첫 게임에서 정말 아쉬운 소위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게임에서 그가 그걸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취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강팀인데 강팀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한 기자가 이 김성근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감독님,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어떤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에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힘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좋은 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 좋은 스태프들, 좋은 재정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봤을 땐 그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팀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한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한이 있습니다. 이걸 잃지 않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참 멋있죠? 그리고 그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심하게 훈련을 시켜도 단 한 명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에겐 절박하기 때문이죠.
인내는 참는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훈련시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훈련은 우리의 삶의 거룩한 힘,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가 표현한 그 예루살렘의 표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너희들을 고치고 싸매고 또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희에게 오늘 이르는 그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니? 오늘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셋째 날, 그 완전함은 오늘 우리를 이루시는 거룩한 사랑이 서로 완전히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히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끝으로 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기 전에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요, 사역을 마치고 윤서를 데리고 이제 좀 이동할 때가 있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윤서가 요즘 방과후를 좀 싫어합니다. 윤서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주세요. 방과후의 어느 한 수업을 싫어해서 결국은 그 수업을 한 달만 하고서는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났더니 윤서와 윤지가 학교 시간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서와 윤지를 데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한테 약간 죄송한 편입니다만 제가 사랑 없는 아빠 같아요. 좀 짜증이 좀 약간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리저리 고민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서가 차에 탔는데 서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서는 윤서를 이제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오는데 저의 카톡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 카톡이 이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좀 보실까요? 좀 틀어주시죠.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 i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이 영상의 마지막 문구에 한 회사가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사실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뽑힌 회사이기도 해요. 근데 그 회사의 문구가 이것입니다. 아이의 미래는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당신의 것을 나누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회사의 문구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회사보다도 더 절절하게 오늘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앨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에 제한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누리는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겪어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아버지가 아신다면 그 심령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번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개인적인 상실의 아픔을 주님은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민족의 멸망을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 인류의 패망을 슬퍼하시면서 주님은 함께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제3일에는 오늘 그 역사를 이루리라. 오늘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그 사랑의 품으로 오늘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신앙,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